남짓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주제별로 쭉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잠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장로교는 이 고백에 서 있고 또 우리 총회도 이 고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신앙 고백서, 그걸 신도개요서라고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또 따로 또 대요리, 소요리 따로 다루는데 우리는 이걸 다 묶어서 또 제가 이렇게 좀 만들고 어떤 새로 만든다기보다 그의 어떤 것을 쓰고 어떤 것도 정리하고 해서요. 자, 오늘 이제 235가 우리 주보 보면 여러분들 주보의 마지막 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보에 보면 마지막 면에 또 교리 공부해서 참 신앙의 조목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해요. 영어로 스탠다드라 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그러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래서 오늘은 대요리 부분만 나옵니다. 지금 대요리 부분에 사실 우리가 이 기도 부분이 조금 신앙 고백서 조금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쪽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대요리 문답 181문. 먼저 오늘은 기도의 중보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위에 내용 우리는 그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어제 두 주거를 준비해 놨거든요. 맞아요. 234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거를 지금 이야기했네. 어제 준비하면서 두 주 거를 해가지고 오늘 234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의 긍휼을 간구하는 심령으로 용기와 담력과 힘과 소망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 우리가 중개자는 많아요. 이 세상에. 중개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가 중개자죠. 그래서 저 밑에 밭에 양파를 가꾸는 사람과 또 가락동 시장에서 양파를 파는 사람 다르죠. 그리고 그걸 나르는 실어 나르는 또 중개인이 또 다르죠. 생산자가 다르고 또 판매자가 다르고 중개인이 다른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중보자는 이 중개인이 아니에요.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예요. 이 세상에 중보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라고 말하고 자칭 중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이단들이고 그거 다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만 유일하신 중보자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중보자가 유일하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중보자에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헌신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직접 가닿는다 그건 전부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중보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기도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보면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긍휼을 간구한다. 이 말은 바로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것을 내놓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그 계기, 그 일에 대한 뜻이 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자, 내가 필요해요. 내가 배고파요. 쌀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쌀이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쌀이 필요하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쌀이 없으니까 쌀을 내놓으라는 그게 1차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쌀을 얻게 하시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도를 통하여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는 뜻이 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뜻이 뭔가? 또 가능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항상 슬플 때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는 뜻이 뭔가?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는 어떤 계기로 시작되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기도해요. 기도해보다가 신학교 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로 기도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몸이 아파서 낫게 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로 깨닫게 하셔서 신학교에 보내고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예? 몸이 아팠다가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각색으로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시거든요. 항상 우리 교회는 그겁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십니다. 홍해를 건너라 하신 분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신 분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바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세요. 그 계기가 기도 제목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 끝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좀 공부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내 건강이 아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낫게 하시는 거, 공부를 잘하게 하시는 거,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는 끝내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 같이 합니다.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명령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그 끝내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그런 마음으로 용기와 담력과 힘과 소망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용기도 없고 담력도 없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결국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그리고 그 명령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긍휼로 베푸실 건가.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내 기도하다가 보면 이미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기도하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로마서 8장 32절.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기도는 이미 응답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하여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 이미 응답된 거예요. 내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내가 뭘 구하는 것은 계기에 불과해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경우 기도하면요, 건강 달라 그러면 건강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재물 달라 하면 오히려 재물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보면 재물 달라 했던 목적을 이루세요. 우리는 돈을 조금 더 주셔도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딴 방법을 써서 이루세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보면 나는 돈을 더 달라 그랬는데 돈을 안 주세요. 그런데 다른 길을 찾게 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돈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처음에 내가 구한 게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는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그걸 깊이 자꾸 묵상하셔야 되지. 뭐 달라 그것만 계속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답이 보여요. 많은 경우는요, 기도할 때 기도 자리에 가서 앉는 순간 벌써 응답돼요. 앉는 순간 벌써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긍휼히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아멘이 된다고요. 그러면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밑에 빨리 봅니다. 히브리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은 하나인데 큰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우리가 그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다 비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하기 전에는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바뀐다. 분명히 변화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마음도 바뀌고요. 기도하면요, 슬픈 마음이 기쁨이 되고요. 기도하면 바뀐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 막 지금 죽겠어요. 오늘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바뀌어요. 기도하면 이전과 동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막 내 마음 막 주체 못할 것 같잖아요. 기도하면 2분, 3분 만에 평화가 와요. 내 마음에. 와, 평화가 와요. 그리고 내가 그거 왜 슬퍼했지? 그거 기쁜 일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다르다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이 엄마 시들어졌어 하면 다 생각해요. 하물며, 같이 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예수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인간이 가르면 아래에서 위로 가르지만 하나님이 갈랐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의 상한 옆구리에 그 구멍난 몸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상처난
그 살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바로 육체는 희장이고 그 육체가 살 길이다.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기도의 길이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